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지금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육신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갈라디아서의 5장에 육신의 사악함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정과 욕심만이 아닙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은 물론 육신의 의를 포함한 육신의 지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과 욕심이 아무리 마음을 끄는 것이라도 십자가는 이 정과 욕심은 물론 그 원천 육신까지도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증표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자꾸 말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심으로 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하고 성경에 이미 선포 끝난 일이에요. 선언으로 끝난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주인이 그냥 끝났다. 너 빚 없어 지금부터 영원 빚 탕감한다 이러면 그시로 빚 탕감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야기인데 어떻게 나랑 관계냐. 그거는 저도 신학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설명할 실력은 안 되는데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역적지라면 중국은 구족을 멸한다는데 나 구족이 어떻게 구족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삼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역적이 되면 아들, 손자까지 다 죽인다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실은 역적에 해당하는 죄를 진 사람은 할아버지거든. 아버지도 모르고 손자는 더군다나 할아버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손자도 죽어요. 죄는 할아버지 한 분이 졌는데 죄를 단죄할 때도 삼족을 멸하면 손자까지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전체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속을 받은 대속죄물로 돌아가심을 해서 우리 집까지 같이 다 사해진 거예요. 앞으로 생겨날 인류까지. 물론 하나님 다시 재림하셔서 새 세상 올 때까지 그때까지 생겨날 인생들에 대한 모든 것을 대속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선포가 된 거예요. 제가 해소가 된 거라고. 저는 요 정도밖에는 설명을 못해. 실력이 요밖에 안 되는 거 다른 신학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그런 쪽에 대단한 목사님이나 신학자한테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논리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깨닫고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진 손자도 죽는 것처럼 죄 안 진 예수가 우리 대신 돌아가시면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맞을지 안 맞을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럴 수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확신을 갖고 확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절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 경험하고 체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거를 경험 체험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년 차 됐다고. 19년 차 살아보니까 이제는 말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 기적을 했네, 전지전능하시네, 위대하신 신이시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진짜 신이다. 이게 어설플 때만 신이시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넘어가면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조하고 내재하시는데 동행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필요해요? 신앙은 영이 성장하고 성장 성숙해야 한 다음에 성장 성숙해서
깊은 단계까지 직권까지 가고 이렇게 더 하나님과 저 동행하는 삶까지 가게 되면 신앙이 그렇게 영이 그렇게 자라나면은 신앙하고 믿음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앞장서서 영이 앞장서서 성장 선수 가면 신앙 믿음은 그거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거라고요. 신앙하고 믿음이 커지면 영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요. 영이 커져야 신앙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커진다는 단계에 가면 믿어라, 믿지 마라, 믿느냐, 못 믿느냐 이런 얘기 하는 단계가 아니죠. 넘어간 단계지, 그거는. 그거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걸 뭘 말을 해. 당연한 일이지. 근데 당연한 일을 지금 현대 교인들은 믿음이 적어, 신앙이 어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저기 넘어가면, 그거는 그냥 아예 원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 성숙이 돼서 얼마나,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얘기 정도 하는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본 적이 있어, 들은 적이 있어, 경험한 적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냐?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그냥 알 뿐이야. 하나님도 그냥 그 성경에 나온 그 성경 말씀, 그냥 인용해 말씀하시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까? 그렇다고 만나게 해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그냥 남이 다 믿고 남이 하는 행동대로 나도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지도 몰라,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아니다 기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 그러나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경험하고 체험이 뒤따르게 돼 있다고요.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뒤따르지 않는다 소리는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된 거지. 관계가 안 되니까 남남이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다가도 며칠 밤만 같이 살면 바로 같이 살고 같은 집에서 살면 바로 아버지 아들 형성이 관계가 바로 다시 재정립이 되잖아. 하나님과 우리 자녀인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10년 아니라 20년 떨어져 살지도 않지만 떨어져 살았다 손쳐도 금방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지금 현대교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막혔다고요. 끊어졌어요. 무슨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되고 나는 저절로 내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안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권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저 내가 아버지 하면 저분이 너 아들이구나 그러고 인정할 때 양아들이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저 아버지가 양자라고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그래도 그냥 아버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가 먼저 맨날 달라고 나오고 뭐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뭐나 크게 해달라고 하고 맨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맨날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대요, 육신이.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밀가루 주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그러면서 줘서 먹이면 그 효과가 병이 낫는다든가 어떻게 떴든 병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자기 주문을 걸면 그런 게 되는 건 있어. 이건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인지 어쨌든 그런 것에서 인정하잖아요. 그거밖에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일 없어요. 하도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 체면에 걸려서 되기도 하는 수가 있겠지. 그거는 그것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하고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것하고는 잘 돌아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어야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들과 이 일들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이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되어진 일이 한 번도 없으니 옛날에 되어진 일은 무조건 자기 역량이 아닌데 된 일이 있다고요. 되지 우연히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주셔야 될 때, 만들어줘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있지. 그거인지도 모르지. 근데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으로 무슨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면 자기 노력으로 해서 되어지는 상황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경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할 경우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분이 있다면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보십시오. 두 경험을.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그 상태만 생각을 해도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상태, 그 일이 일어나서 그 미치는 영향권까지 한 칸 더 밑으로까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딱 생각을 해보면 절대 다릅니다. 이거 뭐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46살부터 영성훈련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훈련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뭐 돈 한 푼도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렵죠. 심지어는 어쨌든 우리 진짜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하고 해서 짜고 저 내쫓았었어. 그래서 내쫓임도 당했었던 사람이 제가. 돈 안 벌어온다고. 그러니까 같이 동합측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46이나 먹은 한참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어쨌는지 돈도 안 벌어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영성 훈련만 하고 있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뒤에서 손가락질 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그때 한 1500명, 1800명 나오는 교회였어요. 진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어린 유치부 애들까지 저 다 손가락질 했었다고. 그래도 제가 그거 꿋꿋이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영성훈련해서 나중에 그 우리 자녀나 우리 아내가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사과하고 싹싹 빌어서 제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살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도 뭐 1차 방송할 때는 이미 했겠지만 뭐 2차 때도 이제 언제쯤 얘기할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 자꾸 또 먹고 싶어져. 그러니까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이.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하여야 될 돈은 하나도 모자라서 돈 한 적이 없죠. 못 한 적이 없어.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은 건 있을려는지 몰라도 하나님 뜻에 이게 하나님의 영성훈련 하면서 들어가야 될 돈, 책 사야 될 돈, 그 다음에 뭐 수강할 때 수강료 내는 그런 상담료 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돈 없어서 못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먹고 싶은 거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예요. 그래갖고 지나가는 소리로 주님, 라면 참 맛있게 생겼는데 라면 먹고 싶으네. 그랬다고요. 그러고는 그냥 지나갔지, 뭐. 그러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쯤 됐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상관일 거야, 아마.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마트 안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왜 마트 뭐하러 가요? 돈도 없는데. 구경하러 가요? 그러면서 동명스럽게. 그랬더니, 아니, 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돈도 없었는데 뭐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알았다고 그러면서 옷 입고서 나갔지요, 뭐. 나가서 마트를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디귿자로 도는데 구경하는 거지 뭐 돈이 있어 사는 거 살 돈은 없는데 구경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저보다 나이 더 많이 먹은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시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 영성훈련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와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그때 집사 때죠. 안수 집사 때지. 어떻게, 마트를 오셨냐는 거예요, 남자분이. 아니요, 뭐, 그냥 뭐, 이러면서 막 버무리고, 얼버무리고 있으면서, 뭐, 어쨌든 장 보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저는 디귿자로 해서 이제 그려서 미음자 쪽으로 돌아가는데 쫓아왔어.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갑자기,
내가 과자인지 뭔지 어쨌든 하나 사서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사시려고 하는데요. 라면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참나 희한하지. 그래가지고 생각지 않게 라면을 사준대. 그래서 저는 5개짜리 이렇게 비닐로봉투에 하나씩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 5개짜리 하나 그냥 사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박스로 사주는 거예요. 박스로. 그러면 점원한테 막 이야기해갖고 박스로 착착착 해가지고 테이프로 탁 붙여서 탁 들고 가기 좋게 만들어주더라니까. 그래서 저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라면 박스를 들고 왔다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사주고 내가 도움 받고 그거지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문제까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게 이제 라면 먹었지 바로 가서 끓여 먹고 하나님 맛있네요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빙글빙글 웃으면서 먹었지요. 먹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잘 안 만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만나게 되면 왜냐면 1,100 명이 움직이는 교회라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쭉 가기 때문에 저는 새신자부로 보고 그분은 그 다른 부석이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동선이 달라. 교회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선이 비슷해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안 만나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만날 때마다 이 양반이 집사님 미안하대. 아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라면을 5개도 아니고 한 박스 사줬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냐고. 내가 너무 고맙다 소리도 못했는데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야. 더 좋은 거 더 많이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깜빡 잘못해서 드다 줬다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소리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이상한 얘기지. 이상한 상황이지. 이걸 한 번만 하면 되겠는데 몇 번씩 만날 때마다 그러네. 3번째는 손을 흔들면서 그랬어요. 이러지 마시라고. 내가 그리 전에도 고맙고 감사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움직여져서 만들어지는 일은요. 이렇게 끝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누가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라면 하나 사줬다고 칩시다. 보통 통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러고 덤벼요. 내가 저 사람 속으로 겉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구 말에 내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라면 사줬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는 것과 세상이 또는 우연하게 우연은 없지만 이렇게 되는 일들과는 다르다고. 양상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아 또 있는데 또 오늘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또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당연히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랑. 왜냐면 이 방송은 경험한 얘기, 체험한 얘기밖에 더 하나요? 제가 여러분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무슨 신학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세상에서 대단한 뭘 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저는 중에서도 한 하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책망한다고. 그리고 성경에 그거밖에는 제가 본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 제가 우둔한 쪽에 들으니까 저 같은 자를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똑똑하신 여러분들, 더 대단하신 여러분들한테 책망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하셔도 답도 거의 안 하지만 간곡하고 간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서 답을 하는 경우 있지만 거의 답 안 해. 댓글 쓰시는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렇다고 좋아요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싫어요는 신경 쓰이더라고. 싫어요는. 왜냐면 싫어요는 여러분 저한테 싫어요 하면 안 돼요. 싫어요 하실 분은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님한테 나 이거 싫은데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걸 하셔야 돼. 저보고 싫다고 하면 곤란해. 이거는 저도 마음에 걸리더라고. 싫어요 하니까. 좋아요도 감사하지요.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성령님도 만나고 교통한다고 하는 소리도 하시는 소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는 안 하지요. 하길 바라지도 않고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생길 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저 사단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누고 소개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제 말에 절대 여러분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지금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특징적으로 문제가 나는 게 뭐냐. 그 오랜 동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한 번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면 그분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분 설교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맨날 그분 설교만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의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목사님의 의도하지 않은 설교일지라도 맨날 그 설교만 몇십 년을 들으면은 그 설교에 그 목사님의 완전히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길들여져서 다른 목사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진짜 배기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 그 목사님이 해야 진짜 배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진짜 배기 소리를 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데 그런 목사님 지금 있나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배기 하는 목사님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길들이기도 또 길들여지기도 하지만 길들이는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하길 막 아멘 하면 훈련시키잖아요. 한 목소리로 아멘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길들여지는 거지 뭐. 여러분 제 말에 절대 길들여지면 안 돼.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길들여져야 돼. 하나님한테 길들여져야 돼 여러분. 사람한테 길들여지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추종자가 많은 숫자가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원하지 않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하나님 대신 다 해버려. 이게 잘못된 한국교회의 현실이잖아. 이게 얼마나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했겠습니까? 절대 아닐 거예요. 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뭣도 모르고 길들여지고 뭣도 모르고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길들여지면 목사님한테는 절대 길을 안 들어줘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길들여진 사람이 사람한테 길이 길들여질 것 같아요?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길이 들여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라 거꾸로. 그러니까 미국 영어 암만 배우면 뭐예요? 우리나라 제가 64인데 재연배 되는 사람들은 대학원 나온 사람도 미국 사람 오면 도망다녀. 대화를 못해서. 근데 시험은 잘 쳐. 문법 같은 거 잘 쳐. 근데 말은 못해. 영어 배우면 말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미국 아이돌 5살짜리만 돼도 미국말 잘해요.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말 더 잘한다니까 5살짜리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하고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요. 하나님은 관계는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쓰는 게 미국말 배우는데 말은 못하는 거랑 똑같지 뭐요. 그리고 성경만 딥대 파가지고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잘하는데 목사님들끼리 얘기하신대요.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박사 학위가 2개는 있어야 된대. 왜냐 한국 교회 교인들이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해박해. 또 한국 사람들 공부를 얼마나 잘해요. 이러니까 이렇게 잘못되게. 그러니까 영어 한다고 그래놓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영어 이야기를 예를 들었지만 잘 여러분들이 되짚어 생각하셔야 돼. 아 이거 진짜 그렇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한테 길들여져야 돼. 성령님한테. 목사님한테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목사님한테 갔다가 계절 명절 때마다 사과 바치고 고기 갖다 바치고 막 선물 갖다 바치고 돈 바치고 하는 거 목사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길들여져서. 하나님한테 길들여지면 목사님한테 절대 길을 안 들여줘요. 거꾸로 한다. 거꾸로. 사람한테 먼저 길을 들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길이 들여집니까? 안 되지. 거꾸로인데 영어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 제가 무슨 신학을 해서 뭐 책을 봐서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고 분별해 주셔서 요 얼마 전부터 이거 알게 해 주셔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마라.
이게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이걸 현대 한국교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고 그냥 그 목사님 설교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한 목사님 다시 모셨다가 또 설교하게 하고 설교하고, 예? 정말로 그냥 말도 잘못하고 더듬더듬 하는데 그 설교, 그게 좋아, 그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모든 좋고 나쁜 육신을 모조리 부인할 자세를 갖추었을 때 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진정으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자세는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영의 사람들이라면 필수적이죠. 하나의 완성된 사실로서 십자가는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지만 성도의 삶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정도는 그 사람의 지식과 준비된 자세와 믿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실 게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